제가 늘 묵상하면서 제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뿌리지 않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약속 아니죠. 그렇죠? 뿌리는 자에게 주신 약속과 위로와 소망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시간에는 제 개인 간증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과 그 이후의 말씀들을 좀 이렇게 정리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자신에게 질문을 자주 해요.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군가? 제게 제 스스로가 주어진 이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너는 하나님 나라의 농부다. 내 주인이 누군가 분명히 알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주인이 원하는 대로, 내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내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라. 제 개인적인 정체성 확인과 사명 확인, 그리고 사역의 동력과 충전을 얻습니다. 다른 하나는 겨울나그네예요. 겨울나그네. 이거는 내 남은 시간을 계수하면서 남은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가장 적절하게, 가장 효율성 있게 시간 사용하면서 살아라 하는 메시지로 제게 주었어요. 저 몇 살이냐고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은 네이버의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정수웅 목사 5자 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제 이력과 학력과 경력, 그리고 제가 요즘 업로드하는 유튜브에 동영상들이 쭉 나와요. 거기서 설명 안 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저 1978년 3월 12일 날 LA에 이민으로 도착했어요. 한 3일 있으면 만 44년 되네요. 81년부터 2000년까지 20년 동안 사업했어요. 58세에 목사 안수 받았습니다. 그 20년 동안 사업하면서 남은 것이 하나 있는데, 남겨진 것이 아침마다 직장 예배를 드렸던 예배 기록이 20년 동안 예배드린 기록이 지금도 전 남았어요. 종업원들과 함께 같이 30분 정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죠. 제 인생 이야기예요. 나는 왜 선교사가 되었는가? 1980년에 성경 공부하다가 그 중에 예수님이 내 구주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렇게 세상이 기쁘지요? 그러면서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나는 그동안 속아 살아왔구나.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소망을 모르고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었는데 일찍 좀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일찍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면서 주시는 은혜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울면서 한 3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고, 지나온 내 삶을 돌아보면 너무 추하고 더러워서 부끄러워서 울었고, 예배드리면서 울었고, 찬양하면서 울었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임하여서 치면서 울었고,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것은, 가장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무엇이냐? 저는요, 영혼 구원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외의 모든 개인들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개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영혼 구원이라고 외칩니다. 나머지 것은 그 다음이에요.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순서를 본다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장 중요한, 가장 귀한 것은 영혼 구원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그렇게 모든 제 목회에 초점을 그렇게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복음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저는요, 19년 동안 선교 사역 했어요. 중국에서 6년 사역했네요. 2003년도부터 2008년 말까지. 그리고 그 후에 한국에서 13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면 그 13년 동안, 19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느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중국에서는요, 저 처속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양육하는 일을 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부터 기차 타고 한 저녁 7시까지, 단동에서 4시에 출발해서 저녁 7시까지 기차 타고 가지요. 가가지고 그 백두산을, 장백산을 눈 와서 얼음 빙글빙글 차가 가다가 돌아가는 그 길 4시간 5시간 가면은 압록강가에 가요. 장백이라는 곳. 강 건너가 해산이죠.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잠을 못 자요. 난방도 안 좋고요. 그냥 새우잠 그렇게 그냥 잤는지 그러지요. 그러고 한 5일 동안 처소 지도자들 한 50명씩 이렇게 모이면은 훈련합니다. 성경 말씀 나누면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어디에다 목회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나눕니다. 그러고 돌아오지요. 그리고 제가 소속해 있는 곳에서 우리 목장 했어요. 젖소 목장. 그래서 거기서 우유 짜가지고 과자 만들었어요. 그래서 평안북도에 있는 고아원에 급식 사역했습니다. 우리 KCM 멤버들 한번 왔었어요. 단동에 와서 너무 좋았죠. 그리고 우리 목장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야,
이 과자가 북한 고아원 어린이들 먹는데 한번 먹어봐 주니까요 못 먹대요. 먹다가 이렇게 해서 저기다 다 갖다 몇 사람이나 다 먹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맛은 없지만 영양가 있도록 만들어서 급식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온 우리 혈육들 비자 가지고 와서 공식적으로 스테이하는 그런 혈육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돌아갈 때 필요한 것들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사역했습니다. 있는 것 다 주고 싶지요. 사랑했습니다. 고통하는 내 혈육들, 불쌍한 내 혈육들, 아무 죄도 없는데 그 땅에서 태어난 것 때문에,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그 고통, 나는 너무 마음속에 긍휼과 불쌍한 마음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가끔 그래요. 그러다가 병나요. 하나님, 나는 사랑하다 병났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다 병났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같이 울었고, 같이 말씀을 나눴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 지체들, 그 혈육들 제 가슴 속에 살아있어요. 기도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열어주시면 그분들 주소, 가족상 다 제게 있어요. 찾아갈 거예요. 저는 거기가 내가 이 다음에 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섬길 교회다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2009년도 9월 달부터 대학생 선교했어요. 대학생들 전도하고 훈련하고, 지금도 그때 훈련받았던 우리 제자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요. 이렇게 선교센터에서 조그만 집 졌어요. 2층 집 조그만 거 하나 져가지고 이렇게 훈련하는데 일주일에 한 20명, 25명 이렇게 드나들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도 늘 선해요. 그 멀리서 이렇게 보면 오면서 성경 요절 암송하면서 오느라고 이렇게 오는 그 모습들이 선해요. 대부분은 중국에서 왔던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교회를 몰랐던 젊은이들, 그들에게 너는 누군지 아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예수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알지요.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을 해서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제자 훈련만 해서 보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대요. 얘들 내가 이 청년들을 반쪽 교인 만들어서 보내는 건 아닌가, 교회 섬기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교회 개척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누가 같이 협력할 사람도 없었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런데 대학생들, 우리 유학생들 4명하고 같이 교회 개척했어요.
한 1년 하니까 또 한 60명 되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다 말렸어요. 선교사님 안 돼요. 한국은 이제 개척교회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니까 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그저 보증금 증거 있으면 그냥 날리고 그만두세요. 그래서 아니요, 그것도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섬기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 믿고 하는데 안 되면 그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기적 아니겠습니까? 나는 된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저는 어디 가서 교회 개척을 하면 예 하고 무릎 꿇고 해요. 맨땅 헤딩해도 해요. 하면 돼요. 뭐 합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죠. 복음 전하죠. 말씀 가르치죠. 하다 보면 자기들이 전도해서 모여요. 한국에서 교회 그렇게 해서 2개 개척했어요. 하나는 저기 충남 아산에, 다른 하나는 서울의 그 동대문에 조그만 2층 이렇게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했죠. 거긴 왜 했느냐면 교통이 좋아서 흩어져 있는 유학생들을 집합하기 좋은 장소라고 제가 그렇게 평가해서 했어요. 저는 뭐 교인 많이 이렇게 모을 능력도 없고 그런 걸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만 예수를 영접하고 제자로 헌신해서 온전히 주님 따라가면은 놀라운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이따 조금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나갔죠. 작년에 섬하고 같이 나가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교회가 한 10,000개, 15,000개 문 닫았다고 해요. 그런데 재작년에 나갔다. 작년에 들어왔네요, 벌써. 작년에 저희들 아산에서 개척했던 교회 예배드리는 처소를, 건물을 매입했어요. 구입했어요. 전에는 이렇게 리스해서 렌트를 주고 있다가 작년에 우리 구입했죠. 그 일을 섬겼어요. 그리고 유튜버로 활동해요. 하고 있고, 전자도서 한 권 출판했는데요. 새시대 새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했던 설교집이 이렇게 제 1번으로 해서 전자도서 출판했네요. 출판했고 뭐 그렇게 살았네요. 그렇게 살았고, 그러면서 저는 일하면서 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너 가서 좀 이것 좀 누려라, 우리에게 그렇게 사명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가서 뭐 땅 파고 뭐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너 좀 가서 여기 가서 누려봐라, 그러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세요. 그 하나님은 어디에 가든지 함께 계세요. 어디에 가든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세요.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선한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보호하십니다. 저요, 한 30년 이 지구촌 여행했어요. 이제까지 어디 가서요 지갑 한번 안 잊어버려 봤어요. 나는 하나님께서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안 하셨다고
그렇게 지금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림자처럼 떠나지 않으세요. 바람처럼 앞서 행하시며 뒤에 행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세요.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죠. 단동에 처음 갈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목사 준비하면서 신대원에서 목회학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요. 1월 달에 어느 계기에서 중국 가려고 비자를 받아놨는데 그 갈 일이 깨져서 그냥 패스포드에 비자가 중국 들어가는 비자가 하나 있었어요. 7월 달 같아요. 방학이라 한국에서 어느 선교단체에서 북방선교사 영성 세미나가 있대요. 그 보니까 가고 싶어서 그냥 갔어요. 가서 참석하고 나서 단동을 가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항공편이 일주일에 2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단동, 심양 들어가도 단동까지 가는 차편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냥 갔어요. 대한항공 티켓팅해서 가는데 공항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딩을 하고 보니까 뒤에 누가 있느냐면 내가 참석했던 세미나에 강사로 왔던 목사님이 뒤에 있어요. 웬일이세요? 그러니까 심양 가신대요. 같이 그래서 이제 저 카운트에서 이야기해서 같이 옆에 나란히 함께 가게 됐습니다. 왜 가느냐고 이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심양 가면 어디 가서 있을 겁니까? 나는 몰라요. 나는 갈 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주머니에 그때 여비는 넉넉한데 나는 뭐 할 일이 없고 그분은 사역하러 가시니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몇백 불 이렇게 보니까 있어서 선교사님 사역하시면서 필요하시면 쓰세요. 그러고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그래요. 그러면은 심양에 가시면 가서 묵을 호텔도 없고 불쌍하겠죠. 뭐 그분이 보니까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탑교회에 그 선교사님 가서 머무는데 거기 같이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야 좋지요. 나야 좋습니다. 그랬더니 갔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듣고 그 오해은 목사님 그때 목회하실 때인데 거기 같은 신학교를 공부했던 전도사님이 송전도사님이 계신데 그 사택에 머물렀어요. 그 선교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제 이야기를 하다니 단동에 그럼 그분을 연결시키면 좋겠네요. 그래서 전화하셔가지고 그래서 연결해서 내일 갈 테니까 이분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만났던 곳이 만난 분이 제가 단동에 있는 동안 소속해서 있었고 지금도 우리가 가을이면 북한 어린이들 겨울 내복을 보냅니다. 한 7,000세트, 8,000세트 이렇게 보내는데 그 기관을 통해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가서 만나서 그 목장에서 며칠을 유하면서 제 있는 이야기를 다 했어요. 나 이런데 여기 올라오는데 여기 거류증이 필요한데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흔쾌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가기 이전에 중국의 거류증을 받아가지고 다녔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평양 갈 때도 그랬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북한 갈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안 갔습니다. 근데 단동에 있는데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가서 그렇게 예배를 인도했어요. 거기 조선족 우리 동포 권사님이 한 분 참석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이제 친교를 하는데 물어요. 목사님은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래서 나 북한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평양 북한 가봤습니까? 그래서 안 가봤어요. 그랬더니 가보실래요? 그래서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근데 한 3일이 있더니 평양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왔어요. 이렇게 만났습니다. 처음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나는 기독교 교회 목사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나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일 없습니다.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축복했죠. 그래서 가시더니 일주일 만에 비자 받을 수 있는 지령이라고 하대요. 이 사람 비자 주라는 그 행정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문이라고 할까요? 심양에 있는 북한 영사관에 가니까 지령이 왔다고 비자 해줘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식사 때마다 기도했어요. 기도 안 하면 그분들이 식사를 안 해요. 목사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오는 날 같이 일행했던 분이 자기들끼리 뭐 쓱쓱쓱 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 오늘 기 빠진 날이라고 자기들 말로 그러대요. 그럼 가세요. 가셔서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있는 시간이 내게 너무 소중했어요. 시간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이 내 가슴을 너무 파고들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3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그분들한테 제시하는 게 있어요. 주일날은 나는 예배 드리고 다른 일 안 합니다. 2번째로는 당신의 주석궁이 있는데 나 데리고 가지 마시오. 난 거기 가서 절 안 하니까 죽어도 나는 못하니까 나 때문에 당신들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 데리고 가지 마세요.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약속 지켜서 3번 다 주일날은 봉숙교회, 칠골교회 2번 그렇게 가서 예배 드렸어요.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 믿음의 성장은 사역 현장에서 성장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준비하는 것이고 양식을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역 현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가르쳐요. 앞으로 계획입니다. 일본으로 가게 된 동기가 2019년도 1년 동안 신나게 여행했습니다. 그전까지 서울새생명교회 개척해서 2년 목회하다가 젊은 목사님께 이렇게 목회 넘겨드리고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여행했죠. 마지막에 일본 갔었어요. 한 달 동안 히로시마에 가서 원폭 기념관에 가보면서 거기서 너무 쇼킹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본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슴에 심어주시대요.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 히로시마에 와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는 분 통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자연스러운 건 아니죠. 하나님 인도하심, 예비하심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일본 그 선교 단체에서 초청을 해주셨고, 그래서 작년 11월 14일 날 일본에 3년 동안 종교 활동할 수 있는 허가를 외무성으로부터 받았어요. 이제 밖에서 입국 비자를 받아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일본 영사관이 모두 다 문을 닫았습니다. 28일까지 잠정적으로 비자 업무를 중단했어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수요일 날 한국에 나가서 좀 기다렸다가 28일 이후에 비자 업무가 오픈되면은 그럼 비자 받으면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려고 하지요.
거기까지네요. 자, 이제 정리해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가르치셨어요. 그렇죠? 그러시면서 4가지 마음밭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다른 거는 다 그만두고 좋은 땅, 좋은 마음, 이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좀 재미없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다 좋은 밭이라고, 옥토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뿌려진 씨는 말씀이라고 했죠.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 그런 역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가? 우리 자신이 진실하게 살펴봐야 된다고 나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니, 그 말씀 참 좋잖아. 가서 씨 뿌리면 어떤 사람이 그 좋은 밭 있으면 30배, 60배, 100배 거둔다는데 얼마나 좋아. 아니에요. 내게,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몇 배의 열매로 지금 나는 주님께 돌려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비판하면서 돌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인생 잠깐 지나갑니다. 2번 다시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단 한 번만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 인생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라면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아니, 안 가도 멀리 안 가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게 영생을 주신 그 은혜의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일할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살 소망이 있고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 감당할 때 사람들이 놀랍니다. 당신 속엔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내가 볼 땐 당신이나 나나 별로 다를 거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예, 나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요. 나는 살 의미가 있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 좀 믿고 싶은데요. 오세요. 전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 안 해도 당신 속엔
무엇이 있으니까 그렇게 있기에 그렇게 기쁘냐고 물어서 나는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될 테니까 오십시오.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주님 섬기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전도 많이 했지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일본에 가서 말도 일본말 저 못해요. 영어도 그렇게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비록 언어가 불충분하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기록해 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기도하며 나눌 때에 내 어눌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변화가 나타난다고 난 믿습니다. 훗날 저 다시 오면 물어보세요. 당신 그때 그렇게 여기서 말했는데 사실로 그렇게 입증됐습니까? 나는 된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은 그 말씀을 내 거로 받고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아무리 많이 인풋해서 여기다 가득 채워놔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 있고 말지요. 그렇죠? 순종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믿고 삽니다. 일본에 가서요, 난 한 사람만 신실한 제자 세워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60배, 한 30배, 60배, 100배를 맺으면은, 열매를 맺으면은 됐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고 나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성장한 제자가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으면 기뻐하며 얼마든지 기도하고 동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원이 있어요. 순례자길을 마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마지막에, 인생길 그 마지막 그 언덕에서, 그렇죠? 열심히 달려가서 그 언덕길 그 정상에 딱 섰을 때 뒤를 돌아다 보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온 그 길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 인생이 아름다웠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고 싶은 것이 제 가슴 속에 있는 소원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충만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돌아가시면은요, 한번 정확하게 한번 뒤집어 보세요. 내 삶에서 정말 예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30배로 나타나고 있는가? 60배로 나타나고 있는가? 100배로 나타나고 있는가? 아닌가? 아니라면 바꿔야 되겠지요. 아니라면 바꾸셔야 됩니다. 그것이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진 증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안 나타난다면은 문제지요. 여러분 모두가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웃사랑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충만히 거두시기를 주님의